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귀를 기울이시기 전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빛을 더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이 은혜의 말씀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아름다운 섬김이 될 것입니다. 혹시 잠시 멈추어 여러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생각들이 아니라 여러분 내면 세계의 전체적인 분위기, 그 영적인 기류를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평안과 혼돈이 싸우고 빛과 어둠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곳입니다. 제가 오랜 신앙 여정 속에서 깨달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어지럽고 산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차 있고 구석구석 먼지가 쌓여 있으며 발 디딜 틈조차 없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자유롭게 움직일 수도 편히 숨을 쉴 수도 없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런 곳에 아주 귀한 손님을 초대할 엄두를 낼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자주 걱정과 원망, 두려움과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의 집에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들어와 거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절규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지만 마음이 정결해지기 전에 반드시 우리의 생각이 먼저 깨끗해져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 시작은 바로 인식입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해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듯 우리 역시 우리 마음의 어지러움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제대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마음속에 끊임없는 소음, 과거의 실패를 되갚는 생각,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 다른 사람들이 던진 부정적인 말들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그것을 당연한 상태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온전한 평강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약속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그러나 그 평강은 혼돈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는 결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를 파괴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만들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온갖 세상적인 염려와 거짓으로 얽어매고 무겁게 짓누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고요하고 세미한 성령님의 음성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지만 듣지 못하고 성경은 읽지만 깨닫지 못하며 예배의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진정한 경배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주파수가 맞지 않는 낡은 라디오처럼 지지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양받으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새롭게 함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분의 소재, 즉 하늘로부터 오는 깊고 신적인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까요? 바로 그분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순복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너무나 무거운 마음의 짐 때문에 고개조차 들기 힘든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심을 느낍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속의 모든 쓰레기와 잔해들을 깨끗이 쓸어낼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 드리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동일한 능력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리의 마음 또한 다시 살리실 수 있음을 감히 믿으시겠습니까? 깨끗한 마음을 향한 첫걸음은 이것입니다. 어지러운 잡동사니를 붙들고 싶어하는 마음보다 정결해지고자 하는 갈망이 더 커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그분을 마음의 문 안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살아있고 숨쉬며 폭발적인 능력을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송두리째 바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종이 위의 잉크가 아닙니다. 오래된 이야기나 규칙, 혹은 지혜를 담은 책 정도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씀이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증언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감정보다 더 깊은 곳, 우리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까지 파고들어 진리를 드러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사용하여 여러분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의지력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확언을 되뇌고 나쁜 생각을 다른 것으로 잊으려 하며 이를 악물고 다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소중한 여러분, 인간의 의지력은 마치 빗자루로 거대한 파도를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쓸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홍수처럼 밀려와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어둠을 잠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뿌리째 뽑아내어 쫓아냅니다. 더러운 물이 담긴 컵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겉만 닦는다고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 깨끗한 물을 계속해서 부어 더러운 물이 모두 흘러넘쳐 씻겨나가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위해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멈추려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생각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거짓된 생각들이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을 때까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수치심의 굴레에 갇혀 과거의 모든 실수와 실패, 내뱉고 후회했던 말들을 끊임없이 되새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택함받은 나의 자녀야. 원수는 우리가 과거에 의해 정의된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선포합니다. 그 진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푹 담글 때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낡은 생각들은 힘을 잃고 우리를 묶고 있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한 자매님이 죄책감에 짓눌려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실패와 죄, 세상의 모든 비난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시편 103편을 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수년간 그녀를 묶어왔던 거짓의 사슬을 단칼에 끊어버렸습니다. 그녀는 그저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 마음으로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결함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 성경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가 말씀을 펴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너무 바쁘다, 너무 피곤하다, 너무 정신없다는 핑계를 우리 마음에 심어줍니다. 책장에 성경책이 꽂혀 있는 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책을 펴고 그 말씀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듯 그 말씀을 우리 영혼 깊이 받아들일 때 바로 그때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특별한 말씀, 바로 지금 필요한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일 수 있습니다. 혹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부르심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이 온종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살아 숨쉬게 하십시오. 거울에 적어두고 운전하며 을조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으로 삼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으며 언제나 그 보내신 뜻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정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하루의 일과 사이에 서둘러 하늘을 향해 던지는 몇 마디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정한 기도, 하늘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영광의 보좌 앞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분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채움을 받는 거룩한 교환입니다. 오늘 어떤 분들은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고 소란하여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기 힘든 상태일지 모릅니다. 야생마처럼 날뛰는 생각들, 직장에서의 문제, 자녀에 대한 염려,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대 7절은 우리에게 완벽한 처방을 제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속에 담긴 기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바로 여러분을 그분의 보좌 앞으로 초대하셔서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문제의 해답이나 해결책뿐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 바로 그분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평안, 마치 견고한 파수꾼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는 강력한 평안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해독, 즉 디톡스와 같습니다. 우리 몸이 땀과 눈물을 통해 독소를 배출하듯 우리 영혼은 기도를 통해 그 안에 쌓인 독을 배출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는 우리의 작은 신음은 두려움을 씻어내고 아버지, 신뢰합니다 라는 고백은 의심을 몰아내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는 찬양은 마음속 쓴뿌리를 중화시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그토록 맹렬히 공격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정결한 마음으로 가는 통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지만 저는 그렇게 기도할 줄 몰라요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기도는 유창함에 있지 않고 정직함에 있습니다. 길이에 있지 않고 온전한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길고 화려한 기도보다 과부의 단순한 부르짖음이 하늘을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언어로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의 그 서투른 말들을 받으셔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기도로 만들어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점점 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됩니다. 걱정이라는 낡은 길을 맴돌던 우리 마음의 수레바퀴는 점점 희미해지고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이 생겨납니다. 어느 날 아침 불안함 속에 눈을 뜨는 대신 찬송가를 흥얼거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사람들과의 대화를 곱씹는 대신 기도를 속삭이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가 가져오는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지금 앉아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손을 한번 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어지럽히는 모든 생각, 모든 두려움,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대로 두십시오. 이 문을 나설 때 다시 그 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이 문제인지를 아뢰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우리 마음에 들여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면서 독을 마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 일부는 매일같이 독이 되는 생각들을 우리 영혼에 쏟아부으면서 왜 하나님과 멀게만 느껴지는지 의아해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우리는 세상의 오염에 너무나 익숙해진 나머지 무엇이 우리를 오염시키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하며 제대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영혼은 독성 가득한 환경에 머물면서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참여하는 모든 불경건한 대화, 우리가 탐닉하는 폭력적인 영상물, 우리가 곱씹는 씁쓸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을 채우는 연기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더러운 것과 공유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실 겁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계실 겁니다. 보고 나면 영혼이 더러워진 기분이 드는 소위 무해하다는 오락거리들, 끊임없이 우리를 험담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끌어들이는 친구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합리화하며 계속 탐닉하는 은밀한 죄.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의 영적 민감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리지 않는지 궁금하십니까? 너무 많은 잡음과 소음을 마음에 허용하여 그분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이 파묻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영광스러운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은 우리에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은 나쁜 생각이 아예 떠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언제나 불화살을 쏘아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생각들을 사로잡아 아니,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의 마음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있습니다. 중독에 얽매여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찼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걸 다 해봤어요 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독을 순결함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을 때 그가 음란물 대신 성경 말씀으로
세상의 소음 대신 찬양으로, 술집 친구들 대신 경건한 교제로 그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수년간 그를 묶고 있던 사슬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빛을 가로막는 것을 멈출 때 빛은 언제나 어둠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우리 각자는 마음의 대청소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타락으로 채우는 스트리밍 구독 서비스는 해지하십시오. 질투와 불만을 키우는 소셜미디어 피드는 언팔로우 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는 거리를 두십시오. 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는데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모두와 같이 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세상의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춰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틀에서 꺼내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면 내게 무엇이 남을까 염려되십니까? 오, 소중한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평안이 남을 것입니다. 명료함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살았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에 명백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쓰레기통을 비울 때 비로소 말씀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영적 식욕이 생겨날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삶에 타협하고 있는 영역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제가 말하는 동안 여러분 마음에 떠오른 바로 그것이 바로 버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논쟁하지 마십시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저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돌파구는 그 순종의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 명령합니다. 잠깐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알아채셨습니까?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즉, 폭풍의 한가운데서, 전투의 열기 속에서 마음이 의심으로 비명을 지를 때 바로 그때 입을 열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감사가 가져오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한 여성은 불안으로 마음이 가득 차 거의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의사들은 약을, 상담사들은 심리치료를 권했지만 그 무엇도 그녀 내면의 폭풍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발이 바닥에 닿기도 전에 하나님께 감사할 3가지를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어떤 날은 오늘 아침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겨우 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꾸준히 감사를 실천하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 마음의 영적인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더 집중할수록 걱정의 힘은 약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단순히 좋은 예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선택할 때 여러분은 나의 상황이 나의 하나님을 정의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폭풍 자체에서 눈을 돌려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고통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고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쥐고 계신 분께 시선을 고정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똑같은 문제를 되새김질하며 정신적인 틀에 갇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악순환을 끊기로 급진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7일 동안 매일 아침 여러분이 감사하는 3가지를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소리내어 말하는 실험을 해보십시오. 믿음이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의 분위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십시오. 낡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힘을 잃고 감사라는 새로운 길이 여러분의 마음에 형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결한 마음의 비밀 병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선포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할 때, 매 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복할 때, 한때 여러분을 지배했던 낡은 생각의 패턴들은 그 힘을 잃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원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 정원은 죄의 잡초, 쓴 뿌리의 가시, 파괴적인 생각의 독초들로 무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을 때 그분은 기적적으로 그 정원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친구여, 정원은 계속해서 가꾸고 물을 주며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늘의 정원사는 누구이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기도해도 낡은 생각들이 계속 스며들어와 좌절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신의 힘으로 그 정원을 가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신이 물질을 지배한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한다는 진리입니다. 모든 것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마음의 전쟁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해봤지만 이제는 초자연적인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태초에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 성령,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의 혼돈 위를 운행하시며 평안하라, 잠잠하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 생각하시도록 허락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